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오늘 성령의 은혜로 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면서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남아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 이성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이성으로 설명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홍해라는 장벽을 무사히 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와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1절을 함께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바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베푸신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로 전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에 무엇으로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뒤에는 노인, 여성, 어린아이 등 연약한 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뒤처진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비겁한 행동을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말렉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악한 족속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미처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훈련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홍해를 건넌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며 전쟁에 대비해서 전략을 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말렉에게 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함께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과 상관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전쟁의 승부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영적 안목,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적인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단지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기도 충분하지 못하고 전략이 준비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투 현장이 아닌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군사력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의해 판가름이 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제 전투 현장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함께 치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에 굴복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의해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어둠의 실체인 마귀의 활동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직감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현장이 아닌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피곤하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의지하여 해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는 여호수아가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산 위에서의 전투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서 참으로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생사를 함께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우기 이전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 밀리면 더 힘껏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우리의 승부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전투 현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 옆에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처럼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의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협력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곳, 동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 무기와 전략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수아가 외워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에 외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대에 교육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다음 사람에게, 나를 잇는 다음 사람에게, 자녀의 귀에, 우리 자손의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신앙이 계승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에도 사울 때에도 아말렉은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대로 싸우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비록 싸움이 남아있지만 그 싸움을 누가 함께 싸워주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처럼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적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셔서, 우리 편에 서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날마다 힘써 요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돛이 크고 배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배가 인생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순풍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순풍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속된 공격에도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 역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하며 나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없는 기회는 없고 전투 없는 승리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위기와 전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기회와 승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아서 기념하였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두 손을 들고 나가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적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어진 자리, 지금 주어진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힘겨워 보일지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합니다.